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이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암송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지난주 거를 암송하셨나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암송절이 몇 장 몇 절인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오늘의 암송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면 좀 더 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면서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기본교리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라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면서 한 분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절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14장 9절, 그리고 신약에는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유일신 종교. 이 세상에 종교가 다신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신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신을 보면 제우스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죠. 그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옥황상제가 있고 염라대왕이 있고 뭐 삼신할머니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해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파워고 파워, 스피릿 파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어긋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봐가지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믿으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순이란 말 아시죠? 네. 이렇게 창을 파는 장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창이에요.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패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장사의 말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명히 부딪히면 창이 부러지든지 방패가 뚫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분이신 여호와이면서 우리이신 하나님. 그럼 이것도 모순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순되는 점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해, 내 지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순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한 분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체가 한 분이신 분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쓰여진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시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여호와 증인을 가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때 접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이게 뭐냐면 삼위가 있는데 그 삼위가 일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일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몸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비슷한 말. 부부일체. 그죠? 부부일체. 장종숙 집사님하고 최태식 장로님하고 일체. 그러면 몸뚱이가 하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부일체인데 부부가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이 자녀들을 향할 때는 언제나 같은 뜻을 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그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몸, 즉 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일체처럼 존재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둘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완전할까요? 셋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완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불완전해가지고요, 셋이 모이면 싸움이 난답니다. 남자가 둘이거나 여자가 둘이면 싸움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가장 큰 증거가 야곱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2명으로 만드셨냐면 이 가정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사랑하시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이 가정에도 부부와 하나님이 삼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가정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해요. 그렇죠? 자녀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더 지극한 사랑이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여기 100% 써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일까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기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서 존재하시고 일체이신 모습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개체는 한 분이 아니지만 목적이나 정신이나 품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을 하면 세 분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 서약을 하나, 예수님께 서약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서약을 하나. 그 예전에 제가 기도를 배울 때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핀트가 어긋났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를 내가 엉뚱하게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 약속을 하거나 성령께 구하는 것이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가끔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고 저랑 저희 집사람 같이 이제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꼭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게임 좀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허락을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막아서 무엇하리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꼭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대. 왜 그래요? 엄마는 허락을 안 해주고 아빠는 허락을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성령께 전화를 하나, 예수님께 전화를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전화를 하나, 대답은 언제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고 성령은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활동이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근원이신 분의 역할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역할을 늘 하십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분, 성령 하나님은 그 오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성령은 친히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에 있어서도 구속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구속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개인이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목적이 뭘까요? 똑같아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세 분의 공통된 목적이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소개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철권 통치를 할까요? 회초리 통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유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돼 있는데 이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능력 있는 분, 힘센 분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힘세다는 것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 힘 있는 아버지야 라고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고 날 믿으면 돼 이거죠. 또 엘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엘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엘yon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가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주님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통치자,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럴 때는 아도나이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축복의 하나님, 나를 평화롭게 하고 평강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런 그것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과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죠.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구약과 신약 다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구원 얻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와 이름 외에도 성경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저 모든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 얻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 즉 품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참 이해 안 되죠? 하늘에 가서 우리가 지혜가 높아지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갖고 나를 못 도와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분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혼자 불 다 끄고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딴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 제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목회를 나오기 전과 목회 나와서 전도사 할 때와 또 안수 받았을 때와 또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제 모습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변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은 변하시면 안 되는 존재예요. 변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100년 전에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렸으니까 이번에 딱히 말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100년 전에 불완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완전한 100년 전에 불완전하셨다는 얘기는 지금도 100년 후보다는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으셔야 돼요. 지금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야만 앞으로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 진리이신 분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품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 못하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도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 또 거룩해지는 법, 하나님의 의도 나눠주시고 공의도 나눠주시고 진리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제가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막 좋아했던 어떤 형님을 한참 뒤에 만나가지고 보니까 형님이 변한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다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고 막 이런 모습도 보고 이혼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 만족한다면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주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리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한 80%고 여러분의 노력이 한 20%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20% 채우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20%를 막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도록 자꾸만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주제를 교리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구원이 100%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윤식 형제가 구원 얻기 싫다고 막 도망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깝게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덤에 가깝고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100% 의지에 의해서 선포하신 영원한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고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지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후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강제로 구원을 우리에게 지게에 짐 지워주는 것처럼 막 어깨다 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게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금덩이가 딱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이 지게를 메고 가면 이 금덩이는 네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하나님, 저 금덩이가 얼만데요? 공짜야.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달리기는 느리지만 아마 누가 이 지게를 한 10개 놔두고서 금덩이를 막 20kg씩 올려놓은 다음에 누구든지 먼저 가져가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일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집사람 달리기 느린 게 좀 한이 맺힌 게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지게를 내가 메고 갈까 그냥 놔둘까라고 하는 선택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지게를 나한테 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로봇가 가기 싫어도 스위치 누르면 가야 돼요. 그렇죠? 더 가고 싶은데도 스위치 딱 꺼버리면은 그냥 서야 돼요. 이게 로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구원에도 존재합니다. 지게에다가 금덩이를 매놓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저 싫어요. 나는 금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지게를 매시겠습니까? 지게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생각 중이십니까? 네. 참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확실하게 내 거인지가 계속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인간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멸망시킬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저녁에,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썼다니까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연약하고 죄에 얼룩져 있지만 나에게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내 공로를 대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공로를 저의 죄와 바꿔서 저의 공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을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저를 위해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으니까 밤에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아까 우리 성경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성경은 한 분이요 우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당신의 속성과 그 품성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숭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둘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